이 교재를 제가 목회하고 나서 아주 71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 32년 만에 처음 만들었어요. 물론 그동안 교재를 좀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만든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 교재는 아주 쉬워요. 쉽고 그냥 같이 읽기만 하면 돼. 더 많이 만들 수 있지만 딱 15권으로 만들었거든요. 15권도 많아 사실. 근데 꼭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같이 읽으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읽으면 돼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뭐 내가 뭘 배웠는지 뭐 기억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서 같이 읽기만 하면 돼. 이제 여기 1과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2과는 실존하신 창조주 하나님, 3과 인간의 타락과 비극 그리고 죽음, 4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5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6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7과 예수님의 부활, 5페이지예요. 8과 인간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이 전부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성경 이 쭉 해놔. 기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교회가 무엇인가, 인간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15과로 만들어 놨어요. 몇 과? 더 다른 것 많지만 이건 기본으로 하자는 거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앞으로 나한테만 가르쳐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고 가르치셔야 된다. 이 교재는 처음에 1과를 뭘로 만들었냐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2과부터 나갈 수가 있어. 2과부터. 근데 1과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넣은 이유가 사실 이걸 1과로 영과로 하고 싶어서 영과. 응?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요지가 뭐냐면요. 자, 먼저 위에 서로는 빼고요. 먼저 같이 읽어보래. 시작.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다시 시작.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뭘로? 자녀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저 농수산물시장에 뭘 사러 갔어요. 뭘 사러 갔냐면 콩. 안 깐 거. 없더라고. 그냥 왔어. 그냥 말로만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왜 이게 콩 중에 제일 큰 게 무슨 콩이라겠죠? 이만한 콩 있잖아. 이만한 거 있잖아. 자두콩? 작두콩. 아, 무슨 콩? 작두콩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작두콩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그걸 껍데기를 쫙 까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안 들어있는 거나 들어있는 뭐가 들어있어요? 조그만 눈깔 타탕이 아니지. 그 깨만한 그 알이 들어있죠? 그죠? 그것이 없으면 그 콩이 생겨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 안에 조그만 생명이 있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까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조그만 뭐가 있어? 콩새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비가 오고 햇빛 쬐고 자라가지고 이만한 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한 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새끼콩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새끼콩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다닐 때 신앙이 성장한다? 성장하기 위해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어 있어야 돼. 네? 무슨 이해가셨죠? 생명이 잉태돼야 낳기도 하고 영리하고 나오면 자라기도 한단 말이야.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탄생을 해야 신앙이 성장하는지 말인지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탄생도 안 하는데 뭘 성장해? 그냥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일단 믿음이 약하건 강하건 그 생명체가 크건 작건 간에 생명체 안에 잉태되어 있어야만 성장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먼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들리기 시작하고, 그죠? 물 먹고 햇빛 받고 성장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예수님을 뭐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해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주 성경을 날마다 읽고 가까이 된다.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시작.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 기도. 뭐 해야 된다? 기도. 기도는 호흡이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거꾸로 때리다 팍 때려가지고 뭐부터 해야 돼? 숨부터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숨부터 팍, 선지자매 알았지? 딱 때려서 숨을 쉬어야 돼요. 숨 안 쉬면 죽어야 살아요. 숨 쉬어야 되거든요. 우리 기도에도 공부했으니까, 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좋은 형제 자매들과 뭐 해야 된다? 교제해야 돼. 자, 태어났으면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좋은 형제 자매들과 뭐 해야 된다? 교제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좋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뭐 해야 된다? 교제해야 돼요. 여섯 번째는 기쁨도 슬픔도 나눠야 돼. 함께 나눠야 돼요. 혼자 물치지 말고. 자, 기쁨은 나누면 뭐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뭐가 되고, 반을 준다. 나눠야 돼요. 일곱 번째는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시작.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내일부터, 모레부터, 내년부터 그게 아니에요. 확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예배를 매주 와야 된다. 신앙생활 시작할 때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된다. 처음부터 잘해. 신앙생활 기도를 잘못해도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디 보자. 아멘. 우리가 보면요, 전도를 해보면 있잖아요. 주일 낮에만 나오는 사람이 전도하고 주일 낮에만 나와. 근데 주일 낮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 나오는 사람이 전도하면 다 나와.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봤지만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면요, 일주일 다 잊어버려. 그래서 1년에 가도 별로 성장 안 해. 근데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 오는 사람은 1년만 지나면 신앙이 샥 성장한다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시작.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다 같이 아멘. 마지막으로요,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습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자, 성경 읽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예배 오고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기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를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깨금이에요, 깨금. 자, 내가 이 얘기 했지. 몇 번 했으니까 다 아는 얘기니까, 깨금 드셔보신 분, 깨금. 손 들어봐요, 깨금. 봐, 허집사님, 깨금이 여름에 가면, 알은 은행만 하죠, 그죠? 더 크기도 하죠? 근데 속에 알맹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없죠? 그러니까 깨금을 먹어보면 껍데기, 이 알맹이, 은행만한 알맹이가 있는데 그걸 깨밀어 보면 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근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가가지고 이제 깨금을 따먹어봐. 이제 잎이 누럭누럭 됐을 때, 그럼 의사님, 그때는 깨금이 속에 어떻게 돼 있어요? 꽉 차 있죠?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깨금 안 먹어요, 보신 분? 다 올 가을에는 깨금 따라갑시다. 그 깨금이요, 가을에 가가지고요, 산에 가가지고 다 깨갖고 막 그걸 먹으면요, 엄청나게 고소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깨금이 처음에 껍데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콩처럼 조그만 씨앗이 들었어요. 그렇죠? 생명체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고 하면, 예수님이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크게 만들어야 돼. 형식을 잘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안에서 이제 생명이 자라가지고 큰 공알이 되고 큰 깨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내용이 하나, 생명체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형식이 중요한 거야. 시작. 내용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한 거야. 태도, 애티튜드,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절도 배우는, 형식을 배우는 거예요. 어른 보면 인사하고 숟가락은 부모님들 다 들고, 그죠? 이런 습관을 들여야만 그 사람이 무럭무럭 멋진 사람으로 모아가는 거야?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나중에 잘하겠다 하지 말고 시작. 오늘부터 확실하게, 화끈하게 잘하자. 다 같이 아멘.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일과 목적, 일과 알았죠? 그래서 이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란 말이죠. 그냥 일과 목적을 알겠죠? 아, 생명이 있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좋은 형식, 폼, 습관.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삶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일과예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이과 봐봐, 읽어봐요. 실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믿습니까? 저보자. 하나님 계시를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계시를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쭉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써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읽어보시면 알아요. 여기에 두 가지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 해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신경정신외과, 신경정신과, 신경외과 의사 얘기가 있어요. 신경외과. 또 하나 뭐냐면 심장외과 의사 얘기를 해놨어요. 기억나시죠? 네. 신경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가 정신이 어디 있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정신.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신이 있어 없어요? 다시. 정신이 있어 없어요? 정신없는 양반 있는가 보네. 서현영 원사님 정신이 있어 없어? 있어. 신경외과 의사가 정신이 어디 있나 알아보려고 뇌수술을 잠깐 해봤대요. 뇌를, 뇌할 때 막 톱으로 뽀개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뇌수술 해봐. 뇌 속에 정신이 있나 하고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정신이 없더래요. 그럼 뇌 속에 정신이 있어 없어? 그래가지고 신경외과 의사가 정신이 없다고 했대요. 정신이 없다고 했대요. 또 하나 심장외과. 이 사람은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해가지고 마음은 어디 있을 것 같아? 김영희 씨 마음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열어볼까? 저기 김영희 권사님 마음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떤 사람 배꼽에 있대요. 마음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심장외과, 심장내과가 심장외과 의사가 여기를 잘 열어본 거예요. 갈비뼈 이렇게 열어본 거예요. 그래 다 10번, 100번 열어봐도 여기 정신이, 마음이 있어 없어?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이 심장외과 의사가 한 얘기가 마음이 없다. 양심이 없다고 했대요. 그러면 이 신경외과 의사가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자, 보자. 여기 신경외과 의사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인간 정신이 없는 인간이잖아. 심장외과 의사가 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럼 물어볼게. 정신이 있어 없어요? 아유, 우리에게 정신이 있죠? 마음이, 양심이 있어 없어요? 그럼 양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정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볼 수 없다.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쭉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자, 몇 가가 41페이지 가봐요. 41페이지. 여기까지만 하고 말할게요, 오늘은요. 41페이지. 이게 아무리 쉽게 써놨어도 있잖아요. 읽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누가 가르쳐 줘야 된다? 자, 누가 가르쳐 줘야 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뭐라 했냐면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의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맞아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쉬워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 왜 그래요? 마귀가 눈을 싹 가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리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아무리 상식적인 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수가, 시작,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렇게 쉽게 말씀을 전해도 있잖아요. 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읽을 때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도우시를 구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그렇게 안 하면 아무리 쉬워도 머릿속으로만 가고 말 거야. 그리고 이해가 안 갈 거야. 믿음이 안 생길 거야.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 읽으면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나에게 확 하고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자, 누가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여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참고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색깔, 소경에게 이 색깔 얘기 아까 뽑았는데 여기 이렇게 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있다. 저 봐봐요. 어떤 소경에게 아까 저번에 한 얘기야. 소경한테 이 색깔 설명을 해. 그냥 좀 빨간색은 이거 이상하잖아. 색깔도 막 이상하잖아.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 무슨 색깔이야? 이게 눈 뜬 사람한테 설명하기 힘들어. 막 바디랭귀지를 쓰고 막 온갖 재주를 쓰고 설명해도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이 무슨 색깔에 설명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눈 뜨면 색깔을 볼 수가 있어 없어? 근데 어떻게 하면 돼? 설명을 이런 색이야 그냥 알지? 시작. 이런 색이야 알지? 끝이야. 알았지? 설명이 안 되잖아.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 감은 봉사에게 영적으로 감겨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보이도 않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그쵸? 예수님이 당신에 돌아가셨다고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믿어지는 게 비정상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눈을 뜨게 하셔야 돼. 믿음을 주셔야 돼.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근데 보세요. 사실은 내가 하나 물어보자. 여기 봐봐요.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났어? 피가 나. 그러면 이렇게 먹게 합니까? 피가 모자라. 뭐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피를 먹게 하는 물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딱지가 지고 딱지가 떨어져야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거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개는 이 색깔을 볼 수 있어 없어요? 개는요 흑백밖에 못 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 컬러풀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인간밖에 없대. 빨갛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죠? 근데 지난 월요일 날 제주도 갔다 왔는데 야 너무 좋다. 그날따라 바다가 바람도 없는데
참 바다가 완전 호수 같아요. 밤에 같이 가요? 더 보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뭐가 있어? 우리에게? 눈이. 그 눈은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 눈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요, 절대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야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영적인 일입니다. 진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공부할 때 거기 둔 거야. 백날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이 말씀을 공부해 가는 거예요.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잘 만들다 해야지 뭐 어떻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이거 가지고요, 쉬우니까 읽으세요. 같이 읽으세요. 우리 저기 교회 문제 나오신 분들 처음 연습할 때 김영희 권사님하고 이명희 권사님 둘이 같이 읽어. 알았죠? 그래 은혜 받으면 같이 또 읽어. 동네 가서 아줌마 일로 와봐, 읽어. 그래서 책을 오늘 몇 권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나도 가르치고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배우고, 그렇죠? 돌보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보 여러분, 주보. 주보 그 뒤에 글이 있어요. 제목이 뭐죠? 형제님이 가르치시면 안 될까요? 그 제목이야. 시작. 형제님이 가르치시면 안 될까요? 여기 보면요, 어느 날 내비게이터 선교회 창시자인 도슨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성경 가르치라고. 도슨이 뭐라고 했느냐? 형제님이 가르치시면 안 될까요?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지만 형제님이 가르치면 좋겠어요. 제가 잘 가르칠 수 있지만 가르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더 좋겠습니다. 왜 하면 안 하죠? 여러분이 가르치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성경 읽었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우리 뒤에 열어줘 봐요. 오늘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뒤에 열어줘 봐. 같이 읽어봐.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예수님 말씀합시다. 시작. 그 밑에 시작.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 아들에게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시작.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시작. 함께 해야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신앙이 아름답고 복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르치면서 뭐하고? 돌보면서 성장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해했으면 아멘. 같이 합시다. 함께 합시다. 이거 어떻다고요? 쉬워요. 읽으면 돼요. 꼭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최소한 이 말씀을 잘 알고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